오늘부터 드디어 이제 3장이 시작이 됩니다. 1장은 8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전했고 2장은 4번에 나누어서 말씀 전했죠. 1장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했고 2장에서는 하나님의 교회의 위치와 그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3장의 말씀인데요. 객관적인 진리를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사역, 그리고 에베소 교인 중심으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7가지 자아 정체성,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3장에 넘어오면서 보니까 이제는 좀 더 그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좀 큰 것이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3장에 넘어오면서 자신의 구체적인 삶의 정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도는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1절에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는 말씀이 있죠. 갇힌 자 된 나 바울. 예. 어디에 갇혔다고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갇혔다는 말씀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Paul, the prisoner of Christ Jesu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프리저너, 예수님에게 갇힌 바 된 나 자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독특한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고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실제 있는 것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 갇힌 바 된 나 바울이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갇힌 바 된 나 자신이다. 예수님의 프리즈너, 예수님의 죄수, 예수님의 미결수라고 자신을 부르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오게 된 경위를 보려고 하면은 사도행전부터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가 보면은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 가지고 고별 설교를 해요. 그러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당신들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작별 기도를 할 때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크게 울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작별을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에서 이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인 두로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그 두로에 도착을 하니까 그곳에 사는 제자들이 사도행전 21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그렇게 얘기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바울이 그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듣죠. 계속 예루살렘으로 직진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21장 8절로부터 14절을 보면은 더 극적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이 이같이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의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자, 그 말씀을 보면 바울은 예루살렘에 안 갈 수도 있었어요. 그죠?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말라고 권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안 갔으면 그만이죠. 그러나 바울은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라고 얘기하고서 계속 여행을 계속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교회 장로들과 야고보 그 당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목사님이었는데 야고보 사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무슨 얘기를 하면은 바울 당신의 소문이 예루살렘에 이미 나가지고 율법에 열심히 있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전하게 됩니다. 네. 이미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사도 바울이 하는 도중에 수많은 유대인을 만났었거든요. 그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사실 바울은 율법을 폐기한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이들이 곡해를 한 것이죠. 21장 21절의 말을 들어보면 이렇게 썼어요.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쳐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전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오해한 거죠. 그래서 유대교의 기독교인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너도 네가 율법을 존중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을 저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에 명한 결례를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행해라고 권면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받아들여요. 순종해서 가서 결례를 행하는데 이게 더 역효과가 나게 되고 결국은 사도 바울이 체포를 당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러자 밀란이 나는 것 같아 보여서 천부장이 나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둘러싸여 죽을 뻔한 바울을 천부장이 꺼내가지고 진영으로 들어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영적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죠. 소아시아 지역만 맴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종교의 본산인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종교의 중심에 사도 바울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공식적으로 3번 재판을 받는 과정에 공식적으로 3번 대중 앞에 서서 자기의 간증을 합니다. 자기의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22장과 23장, 22장에서는 히브리어로 유대인의 대중 앞에서 설교를 했고 23장에서는 그 유대인의 그 최고의 의결기관인 사네드린이라고 하는 공의회라고 그러죠. 공회라고도 하고 그 앞에서 말씀을 했고 25장에서는 총독 앞에서 자신의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 이제 간증을 여기저기 이제 우리는 간증이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거기서는 자기 변명이죠. 자기 변명을 하려면 그 수비대에서 그 장소까지 가야 되잖아요. 갔다 왔다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밥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결사대가 조직이 돼요. 그래서 40명, 그 수비대가 바울을 끄집어 올 때 몇 명 데리고 군인이 데려가서 끄집어 내려오는데 이 40명이나 되는 자객들, 유대 결사대가 매복해가지고 도중에 이것을 사도 바울을 살해하려고 했던 거죠.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첫째는 아직은 자기가 순교할 때가 아니라는 판단도 있었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감동을 해줘서 네가 여기가 죽을 자리가 아니고 너는 로마에도 가야 된다, 예루살렘을 떠나가야 된다는 감동을 하나님 주셔요.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으려 여기저기 다니는 도중에 결국은 가이사, 로마 황제인, 이태리 로마에 있는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상소를 하게 되면은 로마에 가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의 인생 목표 중에 하나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로마를 지나서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이라는 곳이 있는데 서쪽으로 더 가면 그곳은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로마서에 읽어보면 내가 너희를 지나서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리라는 말씀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그는 가이사에게 항소를 하게 되고 스스로 프리즈너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진행할 때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죄수라고 하는 숫자를 볼 때 죄수 한자를 보면 숫자가 뭡니까? 숫자는 박스 안에 사람 인자가 들어있는 게 숫자예요. 사람이 박스에 딱 갇혀 있는 거죠. 동서남북에 딱 갇혀 있는 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처음 로마에 압송되었을 때에 처음 2년은 로마서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셋집에,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자기의 세를 낸 렌트한 하우스에 머물렀다 하는,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유대인들을 초청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거기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두 구절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두 구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돼 있죠. 감옥은 아닌데 감옥 밖에 있는 어느 셋집에 살면서, 그런데 밖으로는 못 나가요. 일종의 구금이죠. 그죠? 거기에 머무르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 기간 동안에 몇 권의 서신을 썼습니다. 그 서신이 옥중서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가 이 옥중서신이라고 말하는 네 권의 책이고요. 이거를 1차 수감이라고 그러는데 2년 동안의 1차 수감에서 잠깐 놓였다가 노인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이 4차 전도여행을 다녀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정확히 기록이 안 돼서 우리가 말할 수는 없는데 그 잠깐 놓인 다음에 다시 재수감이 됩니다. 재수감이 돼서 이제는 깊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게 되었는데 그때 쓴 서신들이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거를 목회 서신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그 부분을 봤죠. 디모데후서 4장 9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이 마지막 의사인 누가만 사도 바울 곁에 있는 말년의 감옥에서 굉장히 외로워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가 올 때에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랬죠.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가 200km가 떨어져 있는 드로아에 가서 겉옷을 가져오고, 그거보다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로마의 감옥에까지 와서 외투를 가져와 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겨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의 심정은 3장 13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사도 바울은 낙심 안 했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낙심할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낙심할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에베소 교인 당신들의 영광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사도 바울은 왜 자기 스스로 프리즈너가 된 것을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자신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의 영광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왜 그는 스스로 죄수가 되고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겼을까요? 오늘 말씀을 7절까지 읽어보면 거기에 대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단어가 3개가 나와요. 그런데 이 단어가 한 번만 나오지 않고 2번씩 나오는 거예요. 여기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1절로부터 7절까지 똑같은 단어가 2번씩 3개의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게 핵심이에요. 자, 첫 번째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2절에도 한번 나오고 7절에도 한번 나오죠.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드렸을 터이나. 은혜의 경륜. 그 다음에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에베소서 지금 3장이에요. 7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그렇게 얘기하죠. 네.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제한시킬 수 있고 스스로 프리즈너가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알죠?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이 뭐였죠? 사울이었죠. 사울은 큰 자라는 의미예요. 바울은 작은 자라는 의미예요. 예수를 만났을 때 이름이 바뀌어졌는데요. 그 사울이었을 때 사울의 잡이 뭐였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체포하는 임무를 감당했던 게 사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7장 55절로부터 8장 1절에 보면은 그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입니다. 자,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거기 증인들이를 잘 보세요.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7장에 사울의 이름이 2번 나옵니다. 언제 나와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현장에. 현장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현장 사령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증인들을 다스리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예수 만나기 전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울이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 그 기록과 정반대되는 이제 기록이 예수님을 만나는 극적인 과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을 보세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이 다메섹은 다마스커스입니다. 지금 시리아의 수도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당시 수도였는데 시리아의 수도까지 지금 간 겁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르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거늘. 누가 자기를 부르는데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그랬더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얼마나 놀랐을까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같은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15절 16절에 보면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경건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만 나타난 게 아니라 아나니아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사울에게 가라고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그 사람 우리 잡아 죽이는 사람인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 구절 속에 사도 바울의 사명이 보이죠.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가서 이 사실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2장에서 이때의 사건을 다시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간증에서 17절에 보면은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는데 신비 경험을 해요. 황홀한 경험을 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전에 들어가는데 황홀한 중에 하나님께서 바울 보고 야, 너 예루살렘에 빨리 나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울은 자기 생각에는 내가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핍박하고 했던 걸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들하고 변론하고 그들하고 따지게 되면 내 간증을 하면 그들이 얘기를 들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생각이 다르시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도행전 26장 13절로부터 18절에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왕 앞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히브리 말로 말씀하셨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래서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그랬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을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도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한 것을 설명하자면, 한 단어로 설명하자면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여서 예수를 핍박하던 나를 주님께서 불러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사도 바울에게는 감격이죠. 그게 은혜입니다. 두 번째 단어가 나옵니다. 뭐가 있어요? 여러분 발견하셨어요? 두 번씩 나오는 단어가 세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요? 3절과 4절에 있어요. 뭐예요? 비밀이라는 단어입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가 같으니. 4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어떤 비밀인가요? 이미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 1장 7절로부터 10절을 읽어보면 그 말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1장에서 나왔을 때 비밀은 어떤 거였냐면은 속량 죄사함 플러스 하나님의 경륜, 통일, 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비밀에 해당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비밀의 핵심 키워드는 그리스도였어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에베소서 5장 32절에도 이 비밀이 크도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제한해서 프리즈너가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려고 하시는가, 그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제한할 수 있었다고. 세 번째, 바울이 갇힌 세 번째 중요한 단어 하나가 무엇일까요? 5절로부터 6절, 7절에 나와 있는 두 번 반복되는 단어 뭔가요? 복음입니다. 복음.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제 5절부터 볼게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고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가 스스로 프리즈너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세대에는 복음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비로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12제자, 그리고 12제자와 사도들의 시대에, 성령의 시대에 비로소 복음은 유대인의 장벽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장벽을 넘어서 온 세상에 펼쳐져 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에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이상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들의 세상에, 그들의 삶의 현장에 달려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6절의 말씀대로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세 번 반복이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복음, 이거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비록 프리저너가 되어서라도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림이라 할 일임이냐.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런 심정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이 열려 역사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복음을 위하여 자원해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프리즈너가 되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제한하고 그 자유분방하게 소아시아 지역의 어느 곳에서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스스로 박스에 갇혀서 한계, 스스로 제한되어서 감옥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 뭐죠? 오늘의 설교 제목은 누군가를 위해 갇혀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날에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제한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순교자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살아서 이 땅에서 순교적인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나 주장들을 다 내려놓고 헌신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 사람들을 섬기며 높아짐보다는 낮아짐을 선택하고 불편함을 선택한 사람들이 이 땅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을 보면 평신도들, 집사님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달려간 선교사님들을 보면은 문명 세대에서 비문명 세대로 가서 선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엄청나게 제한된 것을 선택한 사람들이죠. 많은 공부를 하고 대학을 나오고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공부를 많이 하고도 경제적인 빈곤에 허덕이면서 사는 그런 목회자들도 그런 분들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바울 같은 분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너희는 스스로 누구를 위해서 스스로 자기를 제한해 본 적이 있느냐 하는 메시지를 저는 던지고 싶습니다. 저는 2008년에 안식년을 목회 30년을 하면서 안식년을 한 번도 못했어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선교 여행을 한 달 좀 다녀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솔렉시티에서 이제 동쪽으로 해서 아프리카, 유럽을 거쳐서 일본, 중국 이렇게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지구 한 바퀴 돌면 25,000마일이에요. 지구 한 바퀴를 한 달 동안 돌면서 선교 현장을 방문하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대화를 하고 그들의 애환을 듣고 그들에게 적지만 선교 헌금을 전달하고 그렇게 한 바퀴를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중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와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왔는데 어느 날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눈앞에 기러기 떼가 하나가 이렇게 쫙, 기러기가 V자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의 떼가 지나가잖아요. 기러기 떼가 썩 지나가는데 마음속에 글을 쓰고 싶은 생각이 생겨서 이런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떠나 고도에 훨훨 날아간 새들, 때를 지어 하늘을 향하는 이 세상이 감당 못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도에서 인도하는 주의 신호를 따라 목적 있는 세상을 배회하네. 세상이 아니라 영혼이요, 시절이 아니라 항상의 세계요, 편안함이 아니라 고단함을 선택한 이들, 하여 이 세상 마치고 아버지의 집으로 귀환할 때에는 영원 상급이 있다네 라고 하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을 후회 없이 사는 것일까? 그 중에 여러 대답이 있겠지만 한 가지는 열정적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대답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하는 말씀이 있죠. 이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리빙 바이블 트랜슬레이션에는 이것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Never be rash, but work hard and serve the Lord enthusiastically. enthusiasm이라고 하는 말은 열정이라는 말이죠.
근데 이 enthusiasm이라는 말을 파자하면 en, 그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그 이 thos는 theos라고 하는 하나님이고 sm은 전미사가 붙어서 enthusiasm, 이 열정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라는 말이 그 속에 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나중에 t과 ly가 붙어서 이 단어가 이제 만들어진 거죠. 열정이 인간의 패션이라고 하면은, 패션이라는 말 들어봤죠? Passion of Christ라는 말이 영화도 있었는데, 이 패션이라는 뜻은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참아내면서 해내가는 끈기나 의지에 관계된 것인 것에 비해서 이 enthusiastical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단어는 그런 인간의 고통스러운 의지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보다는 그 속에 기쁨이 있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을 억지로 만드는 열정 말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하는 복음에서 나오는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것. 2006년에 안도연이라는 그 시인이 연탄 한 장이라고 하는 그 시집을 냈는데, 그 시집에 너에게 묻는다라는 그 시가 있어요. 이렇게 시작해요. 주제가 뭐냐면 연탄재를 주제로 시를 쓴 건데요. 매우 도전적이에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말라. 우리 보통 보면 옛날 연탄재 길에 나와서 발로 차죠.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말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반쯤 깨진 연탄, 언젠가는 나도 활활 타오르고 싶을 것이다. 나를 끝 닿는 데까지 한번 밀어붙여 보고 싶은 것이다. 인생이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안 해본 사람들, 후회가 있을 거예요. 타고 왔던 트럭에 실려 다시 돌아가면 연탄, 처음으로 붙어진 나의 이름도 으깨어져 나의 존재도 까마득히 뭉개질 터이니 죽어서 여기서 찬란한 끝장을 한번 보고 싶은 것이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충격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에서 자기가 스스로 제한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한번 찾아보세요. 너무도 귀한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자유인이야. 사도 바울이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어떻게 이러한 삶이 가능할까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다면, 복음이라는 단어, 은혜, 비밀, 복음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 답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비밀, 그 복음을 깨닫게 되었다면 여러분도 나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제한의 환경 속에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열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로마 감옥에 갇히게 한 것은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을 깨닫고 발견한 때문입니다. 여기에 헌신의 깊은 동기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마음에 이런 열정이 없다면, 그래서 의무적으로 뭔가를 해야 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살며시 우리에게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비밀과 복음을 아직 덜 깨달은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 주신 복음이 무엇인지, 그 깊은 은혜의 세계, 믿음의 세계에 우리는 스스로 몰두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바울 같은 사람이 있어서 소아시아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이 제한되는 일을 경험해야 한다면 우리로 그것을 즐거움으로 행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